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43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로 5절 말씀.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시편 42편 말씀을 나눌 때에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 42편과 오늘 저희가 나눌 시편 43편은 원래 연결된 한 시편이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 한 시편이 두 개의 시편으로 나뉘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이유는 시편 42편부터 시작해서 시편 49편까지의 모든 시의 그 표제어를 보면 고라의 자손의 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유독 시편 43편만 아무런 표제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42편과 43편이 이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시편 42편 5절과 또 시편 42편 11절 그리고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43편 5절에서 계속 동일하게 이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시편 42편과 43편의 내용과 주제가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43편 말씀을 저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시편 42편 말씀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시편 42편의 내용을 나누면서 이 고라의 자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편 저자가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며 영혼의 어두움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고 그런 그 시편 저자를 조롱하고 비웃는 대적들로 인해서 더더욱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과거에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모여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시간을 너무나 그리워하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내용도 지난주에 나누었죠.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시편 저자는 그 영적인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고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듯한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이 시편 저자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그 상황을 뛰어넘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며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스스로 책망하면서 꾸짖으면서 그렇게 고백했다고 나눴죠. 바로 그 내용이 저희가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나눈 내용인데 시편 42편 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40편 5절 말씀이 찬양으로 치면 후렴과 같은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후렴구가 또 시편 40편 11절에 나오고 또 오늘 저희가 나눌 시편 43편 5절에도 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 42편 5절과 11절을 후렴으로 제1연과 제2연으로 구분할 수 있고 시편 43편 5절에서 또 같은 후렴으로 마치면서 이 1연과 2연에 이어지는 3연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랬어요. 시편 42편, 지난주에 저희가 나온 시편 40편에서 시편 저자는 내적인 그 고통과 자신을 향한 대적들의 그 비방과 그 조롱의 말로 인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스스로에게 외치는 그 내용을 기록했다면, 이제 오늘 시편 43편으로 들어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1절 말씀 보면은 시편 저자가 법정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이 법정 용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는 내용이 세 가지죠.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나를 판단하소서, vindicate me. 두 번째는 내 송사를 변호하소서, defend my cause. 세 번째는 나를 건지소서, deliver me. 그렇게 지금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이 1절에 사용된 세 개의 동사를 보면 지금 시편 저자가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고 아주 난처한, 아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시편 저자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조롱하고 정죄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내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고 자신의 그 억울함을 변호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1절 말씀을 보면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시편자는 지금 하나님을 이 모든 일들을 공의롭게 판단하신 재판장으로 고백하고 있으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자신의 편에 서서 자신을 변호해 주실 이 변호사로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이 콜트 세팅에서 하나님을 재판장, 저지로,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을 변호사, 토니로, 그렇게 지금 디펜더로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을 정확하게 또 확실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재판장이 되시면서,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또 확실하게 실수 없이 공의롭게 모든 불의와 악을 심판하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또 얼마나 큰 힘과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님들 혹시 변호사를 한번 고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주 유능한 변호사,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변호사,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저는 한번 해봤어요. 근데 변호사가 유능하니까 정말 마음이 평안해요. 다 알아서 잘 해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청구하시는 변호사가 아니세요. 그렇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알아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변호사 역할을 우리 주님이 해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주 정확하고 확실하게 공의롭게 그렇게 재판하시는 분이신데, 게다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까지 되어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아주 많이 힘들고 아주 많이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재판이 아무런 문제 없이 다 올바르게 진행되고 결국 그렇게 결론 날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그 결과를 다 맡기며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판의 판결들을 보면 올바르지 않게 재판 결과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죄를 졌는데도 무죄 판결이 날 때가 있고요. 분명히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유죄 판결이 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에, 또한 이 땅에서 때론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이 부정직함이 오히려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고 또 우리의 변호사까지 되셔서 모든 결과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올바르게 결론나게 될 것임을 우리가 믿으면서 평강을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의롭게 재판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변호사가 되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시편 저자는 2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지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했어요. 잠깐 지난주 나눈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시편 저자는 여전히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어요. 상황이 지금 나아진 게 아니에요. 이 시편 저자는 원수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원래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들려오는 원수들의 조롱과 비방으로 인해서 슬픔으로 지금 가득 찬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슬프게 다니나이까? 원수의 앞지로 인하여. 그러니까 지금 도망자로 인해서 여기저기 막 헤매며 다니고 있는데, 슬픔 가운데 그렇게 막 헤매며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 말씀인데 시편 42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제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했어요. 이 시편 저자의 대적들이 계속해서 이 시편 저자를 비방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 대적들의 비방하는 말들이 시편 저자의 뼈를 찌르는 칼과 같다고, 그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인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방당하고 조롱당할 때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격 자체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비방당하고 조롱당할 때, 그때 신앙생활하는 우리로서 정말로 그게 더 힘든 거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몸부림치며 애쓰고 있는데, 도리어 나의 이 믿음의 노력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되고, 야, 하나님마저도 너를 버리신 거야, 이런 말을 들을 때에, 혹은 불신자에게 야, 너가 그토록 의지하는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런 식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더 큰 상실에 빠질 수 있고요, 마음이 더 크게 요동할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왜 나를 이러한 조롱의 말을 듣도록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데 왜 하나님 저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혼란스럽고 낙심이 되고 큰 상실에 빠진다 할지라도, 근데 우리는, 정말 신앙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도 혼란스럽고 너무도 마음이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인 거죠. 이제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편에서의 이러한 탄식은,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식의 탄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자신이 처한 그 상황과 자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을 진솔하게 토로하고 있는 탄식이에요.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그 힘든 상황이 정말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많이 혼란스럽지만, 그리고 오랫동안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되어서 지금 하나님께 나와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볼까요?
시편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힘인 것을 알아요. 근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자신의 힘이 된다는 것을 이 시편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은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도움을 받고 있지 않게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국말로는 버리셨다라는 그런 말로 번역이 됐는데 이 번역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죠. 여기 지금 버리셨다가 영어로 보면은 rejected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를 봐도 요 단어는요, 잔하으라는 그런 단어인데 거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저자가 자신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했지만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거절하고 계십니까? 이런 의미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고 나의 기도를 지금 거절하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런 식의 질문인 거죠. 우리 삶에도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 정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싸우시는 분이신데, God is for us.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데 지금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신 증거들이 무수히 많이 있는데, 또 많은 크리스천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접적으로 들으면서 또 많은 은혜도 받는데, 그런데 왜 지금 나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조용히 계시는 건지, 침묵하고 계시는 건지, 왜 내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시는 건지 너무나 답답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이 시기를 다 경험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여전히 혼란스럽고 여전히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길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There's no other way.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가끔씩 그렇게 고난 가운데 놔두시고 오랫동안 침묵하시며 가만히 계시는지, 모든 사람들의 처지와 상황에 맞는 딱 한 가지의 정답은 없어요. 다 각자마다 이유가 다르고 또 각자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과 섭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이다 하고 딱 정답이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믿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계시고, 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그 고난의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아서 많이 혼란스러울 때 있는데, 그때 이 시편 저자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정말 의아할 것들, 질문이 되는 것들 질문하고, 또 속상한 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이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마음의 두려움과 혼란과 속상함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까지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은 계속해서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 잘 믿고 있는 척 행동한다면 결국 그것은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what is wrong?
뭐가 문제죠? 또 하나님 앞에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솔직히 나 지금 실망스러워요. 하나님 나 솔직히 너무나 지금 혼란스러워요. 하나님 what's going on?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그 답답한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편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마음은 힘든데 겉으로는 안 힘든 척하는 게 이게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저자와 같이, 그동안 우리가 쭉 나누었던 다윗과 같이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돼요.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럽다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지면 하나님이 나 왜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지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죠?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며 부르짖고 질문하고 막 탄식하다 보면요,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지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그 상황을 경험하신 분들만 이해해요. 나는 막 하나님 앞에 막 나의 심정을 막 토로하고 어떻게 보면 막 하나님 앞에 막 탄식까지 막 했는데 어느 순간 막 울면서 막 하나님 막 뗐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터치하고 계시는 경험해요. 그 전까지는 마음이 너무나 막 답답했는데 내가 너 심정 다 알지. 너 많이 힘들구나. 이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내 삶을 결국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돼요. 그 모든 탄식 가운데 그 탄식을 다 경험하면서 고투로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이 결국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혹 삶의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서 혼란스럽고 낙심이 되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더욱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솔직하게 그 심정을 토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궁금한 거 있으면 그대로 솔직하게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다 탄식하며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위로와 어루만지심을 삶에 경험하시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더 잘 극복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3절에서 시편 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이 시편 저자가 시편 42편 1절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그런 고백을 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있어요. 시편 저자가 이제는 주의 거룩한 성산, 주님이 계신 바로 그 장막에 이르게 해달라고 또다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속히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간절하게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과 슬픔과 혼란 속에서 본인은 하나님 앞에 거절당한 듯하게 느끼면서 하나님과 이 관계가 멀어진 것 같아서 지금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다가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쁨의 찬양을 올려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간구하고 있어요. 이 3절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간구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주의 성산과 장막에, 즉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해 달라는 그런 간구를 먼저 하고 있어요. 시편 저자를 다시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영혼의 그 어두움을 걷어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먼저 비춰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춰줘야 돼요, 먼저. 우리가 낙심과 혼란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고 또한 어두움을 비추시는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에서. 결국 우리를 어두움에서 건져내시고 절망과 고통에서 기쁨으로 인도하는 참 빛과 참 진리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영혼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것이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적들의 그 조롱과 공격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빛 되신 주님이, 진리 되신 주님이. 고린도서 4장 6절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영적인 침체나 고통이나 낙심, 좌절, 혼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빛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주 심각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 어떠한 심각한 영적 침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회복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회복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영적 침체 가운데 있다면. 저는 필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혹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신다면 빛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혼의 그 모든 어두움들을 다 걷어내시고 고통과 슬픔이 찬양과 기쁨으로 변화되는 온전한 회복을 주님 안에서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한 시편 저자는 이제 4절로 들어와서 사뭇 분위기가 이제 바뀌어 믿음의 고백이 돼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보세요. 극락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영어로는 To God my exceeding joy라고 이렇게 번역됐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봐도 기쁨이란 단어를 2번 연속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깊은 기쁨이라는 의미예요. 극락.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크고 깊은 기쁨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극락의 하나님. 그렇죠? 근데 보세요. 불과 딱 2구절 전에 43편 2절에서 이 시편 저자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영적 침체 가운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거절하셨나이까? 이렇게 표현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시편 기자인데 불과 딱 2구절 후에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크고 깊은 기쁨이 되신 나의 하나님께 나아가 그 기쁨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같은 사람 맞아? 헷갈릴 정도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까지 그렇게 고백했는데 언제 그랬나는 듯이 지금 시편 저자가 그 마음이 반전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2절과 4절 사이에 3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 회복을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돌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 간절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4절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내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이 많이 힘들다 할지라도 빛과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큰 기쁨이 되시는 그 극락의 하나님 안에서 지극히 큰 기쁨을 우리 스스로 맛보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고요.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또한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찬양 중에 나 기뻐하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많이 젊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젊은 나이에 이 찬양이 처음 나왔을 때 한 2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찬양 가사가 너무나 좋아서 엄청나게 많이 불렀어요. 제가 찬양 인도할 때도 이 찬양 많이 인도했어요. 근데 가사가 이래요.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다. 두 번 반복한다. 이게 후렴이 먼저 불러요. 그 다음에 1절이에요.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그 다음에 다시 또 후렴으로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외친 다음에 또 2절.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이 가사가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는 우리를 항상 무너뜨리려고 항상 속임수로 우리 귓가에 속삭이죠. 야, 너가 처해 있는 이 상황 한번 바라봐라. 이 상황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너는 안 돼. 야, 그냥 포기하고 가만히 있어. 그 상황에서 뭘 그렇게 뭔가 해보려고 오버하면서 애쓰려고 하지 마라. 너는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원수가 속삭이잖아요. 근데 이런 속삭임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원수의 속임수를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원수를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틀렸다. 그 속삭임 잘못됐다고. 무슨 소리냐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기뻐할 거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2절. 또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돼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정말 다운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편이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결국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기뻐하기로 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I will rejoice. 기뻐하리로다예요. 기뻐하리로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에 크고 깊은 기쁨이 되시는 극락의 하나님으로 인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의 그 속임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또한 느끼는 감정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뻐하시기로 결심하시며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 43편의 마지막 구절이 되고 어떻게 보면 시편 42편부터 시작한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이 될 수 있는 이 5절 말씀에서 저희가 이미 지난주에 나눴듯이 아까도 아마 읽었는데 그 후렴이 또 반복이 돼요. 이 말씀은 읽을 때마다 힘이 돼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게 바로 시편 42편과 43편 전체 시로 하나로 묶어본다면 결론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죠. 후렴이면서도 또 결론의 말씀이에요. 근데요, 이게 시편 42편에서 벌써 2번 나왔는데 그때 시편 저자가 고백했던 것과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방금 전에 이 시편 43편 4절에서 고백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42편에서의 그 후렴은 연약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책망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안해하니?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 시편 43편에 이 마지막을 장식하는 바로 이 후렴은 자신의 삶에 큰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시편 42편에서 후렴이 어떤 의미였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신의 그 연약함을 위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중서가 왜 그렇게 낙심하고 왜 그렇게 불안해하니? 제발 낙심하지 말자. 제발 불안해하지 말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의미였어요. 시편 42편에서는. 그런데 이제
시편 43편으로 들어와서 이 5절의 말씀은요, 큰 기쁨이 되시는 극락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좀 더 확신 가운데 자기 자신을 향하여 중서가 낙심할 필요 없어, 불안해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결국 그 큰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야, 이런 의미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구절이고 똑같은 후렴인데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단순히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체면을 거는 그런 중얼거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고요, 연약한 나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의 선포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서, 여기서 보세요. 바로 전에 5절 다시 한번 5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렇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한국식으로는 하나님 바라라라고 이렇게 번역됐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를 받아보고 영어를 받아보고 뭐냐면요, Put your hope in God이에요. 하나님 안에 너의 소망을 두어라, 그 뜻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시편 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라고 말할 때 너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둬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날을 사모하며 너의 믿음을 결단하라, 이 모든 내용이 다 내포되어 있는 아주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시편 43편 5절 말씀을 우리의 고백을 조금 더 천천히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으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혹 고통과 슬픔과 불안과 혼란과 침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에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결국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사모하며 결단하시면서 이 5절 말씀의 고백,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믿음으로 외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삶의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5가지 같이 제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변호인이 되셔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많이 힘들다 할지라도 모든 재판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결론 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그 결과를 다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서 혼란스럽고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고 질문하며 탄식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위로와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며 그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하소서. 세 번째, 혹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면 빛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혼의 어두움을 걷어내고 고통과 슬픔과 혼란과 낙심이 찬양과 기쁨으로 변하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네 번째, 내 삶에 크고 깊은 기쁨이 되시는 극락의 하나님으로 인해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원수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또한 느끼는 감정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다섯 번째, 고통과 슬픔과 불안과 혼란 가운데서도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결국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사모하고 결단하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하나님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를 외치며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지난주와 연이어서 비슷한 내용을 같이 나누었는데 정말 이 시편 저자의 고백과 같이 영적 침체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서 그 모든
이 어려움을, 고통을 온전히 극복하며 반전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오늘 5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